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오라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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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 한 번 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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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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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오라 쉬게 하리.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라 오라 내게 오라 쉬게 하리. 만일 나를 따라오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덕북 주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가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같이 읽을까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우리 지난주와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원래 토요일 날 와서 좀 청소 같은 걸 해놓으면 좋은데 이제 토요일 날 항상 이제 집에서 애를 좀 보는 게 있고 뭐 너무 기니까 저기 밖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고 토요일 날 교회를 못 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9시 좀 넘어서 9시 한 40분 그 정도 와서 청소기 하고 또 오늘은 물걸레질도 했어요. 한번 굴러다니셔도 돼요. 물걸레질도 하고 막 이제 정리 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벌써 10시 20분이 된 거예요. 커피도 빨리 내려놓고 뭐도 해도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이 설교랑은 좀 상관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내용인데
청소기를 막 돌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해라 막 강하게 외쳤어요. 이건 좀 사실은 강한 메시지잖아요. 근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들아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따뜻한 메시지. 그러니까 장터에서 춤추는 것 같이 따뜻한 메시지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야?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라 해도 같이 애통을 안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춤추는 것처럼 말해도 같이 춤을 안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아무리 알려줘도 끝까지 안 듣고 끝까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저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핵심은 뭐냐면 구별됨이잖아요. 구별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마나 구별되어져 있나. 세상 사람들이 다 여기를 쫓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쪽이라고 말하면 나는 기꺼이 뒤돌아서서 저쪽을 가고 있느냐. 이제 그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도 결혼식장 가면서 이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내일 설교는 이런 내용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기쁨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요한이 나타나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말하는데 나도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거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기뻐 춤추시면서 내가 나타난 건 혼인잔치를 지금 베푸는 거야. 너희들이 이 잔치에 빨리 들어와서 함께 즐기자 하는데 나는 즐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시무룩하고 저도 운전하면서 시무룩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청소를 하는데 이 말씀이 또 계속 저한테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말씀이 내 삶에 딱 진짜 깨달아져가지고 그러면 막 설교할 때도 힘이 나요. 왜냐면 내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니까 힘이 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공부하듯이 설교문을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드리면 아시잖아요. 되게 준비를 많이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소하면서도 계속 아이고 주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뭐 오늘도 이렇게 5장 이렇게 써왔지만 그냥 쓴 거예요. 이거는 이틀 동안 앉아서 두드리고 해서 쓴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로운이랑 잠자리에서 이제 여기 이제 설교 내용에도 있었긴 한데 8개월 뒤면 학교를 가잖아요. 초등학교를 가요. 그래서 이제 로운이랑 있어. 로운아 봐봐, 오늘이 이제 7월 달이고 자 8월 9월 10월 이렇게 하면서 자 8개월 뒤면 너가 학교를 간다? 이렇게 하니까 로운이가 껌껌하고 이제 자려고 하다가 진짜요? 이러더니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이제 혼자 가는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너 이제 혼자 가는 연습을 해야 돼. 아 그러면 거기 어린이집 앞에서 나와서 거기 길 건너서 그네 놀이터 있는 데가 학교예요? 그래서 아 거기가 아니라 거기 마트 지나서 길 건너에 있는 학교 아마 갈 거야. 어떡해요? 그러니까 로이도 나도 혼자 가요. 이제 막 애들이 걱정이 됐어요. 제가 로운이한테 로운아 아빠는 로운이가 학교에 혼자 가는 것도 걱정이 되지만 뭐가 더 걱정되는 줄 알아? 그래서 뭐가 더 걱정되냐고 물어봐서 아빠가 1학년 때 아빠는 버스를 타고 다녔어. 학교에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1학년 때 아빠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매일같이 엄청 맞았어. 아빠가 가서 선생님한테 손바닥도 맞고 뺨도 맞고 매일 맞았어. 매일매일 엄청나게 많이 맞았어. 아빠가 왜 맞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준비물 안 가져가서 맞고 받아쓰기 잘 못해서 맞고 글씨 못 써서 맞고 그냥 계속 많이 맞았어. 로운이도 지금 글씨를 잘 못 쓰잖아. 그래서 아빠가 걱정이 된다. 로운이가 학교 가서 막 초조하고 아 친구들은 다 쓰는데 나는 못 쓸까 봐 그런 게 난 아빠가 그런 게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로운이가 한참 뒤에 참 그 선생님이 너무하다. 아빠를 글씨 못 쓴다고 때리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 거여서 그렇지. 근데 아빠가 고등학생이 돼서 할머니 뭘 가지러 가려고 해서 어느 학교에 갔는데 그 선생님을 만났어.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이성민이라고 하는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나니까 아빠를 엄청 반갑게 아 그랬구나 하면서 반가워하더라. 아빠 마음이 어땠을까? 아빠 마음이 슬펐어. 그렇지만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건강하시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왔어. 그런 얘기 했어요. 로운이가 한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아침에 이제 청소하면서 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만일 내 삶에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그러니까 내가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나를 안 만나 주셨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그 경주 뭐 시청의 그 트라이애슬론 하는 선수가 엄청난 폭력과 폭행을 경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비슷한 맥락으로 그 어린 아이를 가방에 넣어놓고 이렇게 학대해서 죽인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은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어른들에게 막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엄청난 폭력을 당하고 막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아, 난 쓸모가 없구나. 나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1학년 때 그냥 가진 거예요. 나는 못하는, 그러니까 나는 공부 당연히 못하고, 나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나는 뭐 산수도 못하고, 나는 뭐도 못하고, 다 못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주눅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제가 아까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아,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내가 지금 목사가 됐을까? 이게 저희 어머니도 계시지만, 아, 그런 생각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제 성민이가 제가 멀쩡하게 잘 자랄까, 저놈이.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내가 사고만 치고, 아, 내가 한심한 사람인데,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아, 이게 설교 시간에 맨날.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자라오면서. 아, 나는 잘할 수 있을까? 난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난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난 자녀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이 전 너무 많았어요. 오늘 청소를 하면서. 근데, 와, 이런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가르침을 나눌 수 있다니. 이런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내가 그런 사람이 됐나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날 만나셔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됐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청소를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와,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야, 나 같은 사람이 난 선생님 진짜 싫어. 난 선생님들 진짜 다 없애버릴 거야. 막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학교 제가 다녔던 학교가 육교가 있거든요. 그 앞에 나가면 육교가 있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어느 날 저랑 어떤 친구를 정말 엄청나게 야단치고 막 뺨을 진짜 엄청 때렸어요. 뺨을 너무 많이 맞고 제가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수업 중간에 나가라고 했어요. 얘 나가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같이 그 육교로 올라가면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이름도 기억이 나요. 광호라는 애였는데 제가 광호한테, 야, 광호야, 나는 있잖아, 크면은 저 학교를 폭파시켜버릴 거야. 난 그렇게 할 거야.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육교를 한참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반장이었던 준선이라는 친구가 뛰어오더니 1학년 때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요. 다 와서, 야, 선생님이 니네 오래. 그래서 아까 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아니야, 오래. 다시 갔더니 가란다고 진짜 가냐면서 또 엄청 맞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치를 떨던 제가 선생님과 결혼을 해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을까? 아,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늘 되게 감사했어요. 아침에 청소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절을 해요. 여전히 거절하죠. 복음에 대해서 거절을 해요. 침례주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보니까 예수님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가장 귀하고 정말 귀한 소중한 사람이 요한이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9절에 대해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쭉 하시죠. 9절부터 11절까지. 그러면서 앞서 예언된 사람이고 구약에서부터 내 앞길을 예비할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라고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이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요한도 흔들리나 보다. 야,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박힐까봐 미리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과 달리 요한은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야. 요한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야.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바로 요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줏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이 했던 모든 그 삶의 모든 것을 다 인정해 주셨어요. 그 삶이 부족하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의 삶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다고 다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16절과 17절에서 읽은 것처럼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들 로운이 로이 노는 거 보면은 맨날 그런 얘기예요. 갑자기 나는 갑자기 로봇으로 변했어. 그래서 갑자기 로봇이 됐다가 조금 있다가 갑자기 나는 이제부터 나는 의사야. 갑자기 의사도 됐다가 계속 변하잖아요. 역할놀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지금 막 이런저런 역할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이야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 마음에는 사실 아직 중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희들의 마음이 참 중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니들의 마음에 중심이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해도 싫어하고 슬퍼해도 싫어하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들이 요한과 예수님을 배척했냐면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네. 요한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광야에 나가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옷도 낙타 옷을 입고 야생 꿀과 메뚜기 같은 것을 먹었어요. 음식도 극도로 절제하고. 그러니까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지자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만 특별하지. 자기만 아주 대단한 줄 알지. 이러면서 제 요한 저렇게 아주 금욕적인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저건 귀신 들린 거야. 하면서 요한의 금욕적인 삶을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던 요한을 배척했으면 사람들과 잘 어울리던 예수님은 받아들였냐? 19절에 나오죠. 자, 19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요한과는 달리 사람들과 잘 어울리시고 또 사람들이 베푸는 그런 식사 자리에도 기꺼이 많이 참여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먹는데 혈안이 돼 있구나. 더 나쁜 말이죠. 사실은 우리로 치면 처먹는 데야 바쁘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 예수님이 기꺼이 그 사람들과 기쁨의 포도주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술주정뱅이다. 예수님이 술주정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 또 창녀, 거지, 노예 그 당시 비천한 사람들과도 기꺼이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야. 근데 이게 우리가 치면 되게 좋은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망신 다 시키네. 아무랑이나 그렇게 어울려? 아유 이스라엘 망신 다 시키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장터에서 애곡하는 것처럼 요한은 철저하게 금욕적인 삶을 살았고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애통하며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은 피리를 불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도 정신 나갔다. 저거 술주정뱅이다. 그렇게 욕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요한과 예수님 거절했어요. 왜 그랬냐?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 가운데 선지자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선입견이 있었냐면 이 요한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은 요한이 예수님이 막 대단한 선지자라고 막 칭찬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특징이 뭐냐면 기적을 일으킨 게 안 나와요. 그럼 성경 보세요. 요한이 선지자 들으면 마땅히 기적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우리 엘리사 선지자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독으로 오염된 국을 이렇게 막 소금 같은 거 넣고 나무떼기 넣었더니 나뭇잎 넣었더니 물이 깨끗해지고 막 이런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요한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그냥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요한 저거 선지자야 했는데 기적을 안 베푸니까 선지자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야 생각하고 막 따라다녔어요. 기적을 베푸시고 할 때 오 대단해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관이 있죠. 뭐냐면 전쟁을 일으켜서 그 로마를 딱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해방해주는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걸 보고 예수 메시아가 아니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선지자와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데 뭐냐면은 어떤 분에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지은 죄가 많아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는 반대로 내가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된다. 안 믿어도 좋은 데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 네 죄를 모두 해결한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너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제가 오늘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이 말을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됐어요. 제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만약에 할머니가 레지오 활동 같은 거, 봉사 활동이잖아요. 레지오 활동이라고 하잖아요. 레지오 활동 같은 거를 잘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더 좋아하시겠지요. 그런데 할머니 성경에 보니까 레지오 활동 같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나쁜 짓만 잔뜩 했던 예수님 옆에 달렸던 강도가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던 살인자 강도가 있는데 예수님 그 강도한테 레지오 활동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할머니 이걸 꼭 믿어야 된다고. 레지오 활동 같은 거 많이 안 해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함께 낙원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레지오 활동도 하고 뭐도 하는 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감사해서 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을 꼭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변화되고 네가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시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살인죄만 하고 나쁜 짓만 했던 강도도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공로 때문에 받는 게 절대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 말씀을 제가 정리할 건데요. 예언의 말씀대로 요한이 침례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회개를 선포했지만 어떤 사람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잔치를 끝까지 믿지 않고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뭐냐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선지자인 줄은 알았지만 기적을 베풀지 않으니까 선지자라면 응당 기적을 베풀어야 되는데 네가 기적을 못 베푸는구나. 너는 선지자가 아니야. 자기 생각과 다른 거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 정복자의 메시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예수 당신도 내 생각과 다르군요 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배척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별 핑계를 다 대요. 별 핑계를 다 대요. 로운이한테 로운아 한글 공부하자.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학교 가니까 한글 공부하자. 앉혀놓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제 공부 시작해요. 기역, 니은, 가위 한 5개 써요. 그런 거. 머리가 뜨거워. 눈이 뜨거워. 허리가 아파. 별 핑계를 다 대요. 너 지금 너 만화 볼 때는 3시간, 4시간도 가만히 앉아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다르고 믿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끝까지 복음을 배척해요. 끝까지 복음을 배척해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거부하는 믿음에 대한 사실 본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더 따르려고 하는 모습에서 멀어지고 있진 않은가. 주님 제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주님 제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처럼 주님 이게 개척교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 모습이 제 안에 있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가진 핑계를 대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먼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 그리고 마지막까지 제 삶은 주님을 더 닮아가겠습니다. 한두 번의 설교로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뭐 40일, 100일, 뭐 LTS니 DTS니 아무리 해도 사람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거는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러나 그냥 삶 속에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닮아가고 싶어 하면 그분이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저를 계속 변화시켜 가실 걸 믿고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변화시켜 가실 걸 제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부르심 받는 그때까지 주님 더 닮아가는 삶을 계속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사랑에 순종하셔서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혼인잔치를, 기쁨의 잔치를 베푸시고 그 뒤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그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오늘 우리의 삶에 드러내고 자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면 애통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함께 잔치에 기꺼이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대상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네.